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39문 시편 95편입니다. 제39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가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변함없이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악들을 회개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하시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나라의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내년 대선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코로나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로 전환됩니다. 회복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라의 모든 일상이 속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동교회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하며 어떠한 환난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며 어머니 교회로서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늘 성령 충만과 강건함으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목회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남녀 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늘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미 자립교회, 해외 개척교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힘있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유아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주일학교 자녀들도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장차 각 분야에서 귀하고도 크게 쓰임받는 리더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입교를 하는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음에 감사 감격하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날로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감사로 성찬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주차장과 부속 건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준비되게 하옵시고 엘리베이터 공사도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정성으로 드리는 특송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의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초와 또 어려움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그리고 그들을 더 주의 뜻 가운데 견고히 세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잠깐 다루어 보면 주님이 오시기 168년 정도 전에 피드나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에서 마게도니아는 마게도니아는 로마에게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 패망을 하게 되면서 네 개의 지역으로 그렇게 이제 분할이 되어지고 또 분할 정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됩니다. 그 네 개의 분할되어져 있는 마게도니아의 그런 그 도시 큰 그런 그 지역들 가운데서 두 번째 지역의 수도에 해당하는 곳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와 같은 이제 배경 하에서도 또 좀 독특한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해 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그런 그 치하에 있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은 그런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지적으로 이렇게 반란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제 좀 독립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움직임들이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는 자구적으로 그 안에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을 거의 하면서 친로마적인 성향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가졌던 그런 그 지역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문화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로마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또 그리고 심지어는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성향도 로마의 그런 성향을 많이 따라서 다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이제 방식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섬기기까지도 하는 그렇게 이제 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되어진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리고 견고히 세워지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강도가 어디보다도 중요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또 그러다 보니 믿음의 사람들, 성도님들은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도 이 지역 성도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그들이 이 곤란함과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믿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 주변 가운데 소문이 나기까지 그와 같이 이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이들을 견고히 잘 세워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는 중에 이들이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너희가 참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공중에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후서에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이 고난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치유하실 것이며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게 됩니다. 삶이 곤고하고 또 힘겨운 그런 그 상황들이 많이 있을수록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어떤 소식보다도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메시지에 좀 주목하게 되는 그런 이제 특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내용을 조금 심화해서 오해하게 되는 그런 그 지경에 이르도록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들에게 강도 있게 그렇게 이제 주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하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와 같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을 오실 때까지 견뎌내는 시간으로 한시적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잘 수용하고, 그리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 곤란하고 어려운 시절들을 이겨내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었던 대상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고 하는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필요 이상의 해석으로 되어지기까지 그 의미를 또 크게 그렇게 이제 가지게 되는 특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의 상황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은 곤고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도 곤고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도 더 힘겨운 상황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고 또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야 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당위성,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도 함께 듣는 그런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소망의 메시지로 그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그런 그 바울의 입장,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일꾼이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는 두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이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야말로 부르심입니다. 콜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들과 우리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스스로 주체가 되어져 가지고 내가 교회를 결정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르심의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 그 택정하심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변개하시지 않은 예수님,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일들을 이루심으로 되어진 결과가 뭐냐 하면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예정인데 그냥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정했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책임지는 구조로 가는 것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대상을
성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성도는 부르심을 받게 되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 부르심의 가치와 의미를 잘 몰랐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는 세상에서는 세상으로 살고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살고 이와 같이 분리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가는 것을 인하여 가지고 성숙한 성도의 단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와 같은 삶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주어지는 삶은 어떤 것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선물과도 같은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짐과 동시에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세상의 불의와 부딪히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편견을 당하고 혹은 환난 가운데로 처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삶은 마음대로 막 살아가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후자의 이야기를 또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새기게 도와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르심에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합당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대상이라고 하면 그 부르심을 받은 대상은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가치의 기준에서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을 할 때에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우리의 기준에서 합당하게 하는 것을 합리적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 합리적인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난 범주에서 결정하게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게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겠습니까? 합당함인데 이 합당은 내가 생각하는 의미의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의 합당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한 것을 더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순종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주님은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순종이 되어져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이 순종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순종이 어려운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에서 내가 동의가 되고 합당한 영역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쉬운 결정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굳이 순종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참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한 영역이 뭐냐 하면 이 헌금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일한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바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될 때 이게 이제 시험이 되기도 하고 잘 납득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반대로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적으로 너의 것을 사용하길 원한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재정을 맡겨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가난한 분들보다 또 재화가 적은 분들보다 이 순종을 물질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쉬우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 돈이 많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풍족해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순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으로 그것을 하는 것을 기쁘게 하고 또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몸을 갖다 헌신하고 그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으로 하기 힘들어하는 순종이 어떤 거냐 하면 너무 사실은 우리 안에 충분히 있고 충분히 받았는 것인데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시간을 내서 교회를 섬겨라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살아가는 성도나 혹은 한 집에서 같이 사례를 부대끼며 살아가는 가족들이나 또 학교에서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이나 이와 같은 대상들과의 어떤 그런 그 관계 가운데서 발생하는 이런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정서 가운데 차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또 자녀를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워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악한 것일까요? 정당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와 같은 내 마음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니 그 원인의 제공자는 미워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당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로 사랑하면 어떤 것은 사랑하고 어떤 것은 사랑하지 않고 하는 선택이 심지어는 취향을 따라 가지고도 된다는 거죠. 내게 특별히 잘못했거나 뭐 실수를 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우연히 알게 되고 우리 이 근거리에 뭐 직장 동료로 들어오게 됐는데 딱 보니까 얼굴이 너무 갸름해. 그래서 싫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불편함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인데 그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해라, 섬겨라, 그리고 부족하다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게 네 몫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요청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와 같은 요청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뭐 어떤 특정한 대상이 나쁘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순종은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순종이 더 어려운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어떤 부담으로 주님이 무엇을 요청하시든 이것이 주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움이나 내가 생각하는 거룩보다 훨씬 더 큰 당위성으로 나에게 사랑해라 혹은 섬겨라, 내어놓아라 라고 요청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이 무거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 사랑하지 못할 대상을 사랑하게 요청하실 수도 있는데 순종해보면 압니다. 바치면 주님은 그게 무엇이 되었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서비스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신 분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만약에 사랑을 요청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압니다. 내 마음 한켠에서 어두움을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과 대상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이 미쁘게 여기시는 대상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전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역사의 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역사의 장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일이 순종이요, 성도가 마음으로 작정해야 하는 일이 뭐라고요? 순종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순종이 부름받은 자들에게 합당하게 요구되어지는 주님의
요청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감당하게 될 때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채우실 것에 대해서 바울은 두 번째 권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게 이제 표현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다 보니까 해석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어려운, 그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들을 가집니다.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셨습니다. 부르심, 그 부르심과 그 명분과 그리고 또 행함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다 합당한 순종의 결과를 이루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대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으로 여겨지냐 하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상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을 해내면 하나님은 그 순종에 역사하시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순종에 역사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모든 선을 기뻐함, 모든 행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대상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는가, 기뻐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기뻐함도 있지만 네가 이걸 잘 처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일을 이렇게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내가 어떻다는 겁니까?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내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쁘다, 미쁘다 여기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심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를 후자에 설명을 하는데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어떤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내 방식으로 그것을 풀고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과 사랑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표현되어진다고요? 능력,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화, 물질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것들을 일상적으로는 처리해 나가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처리하는 능력이 점점 실력이 커지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기시는 것을 통해서 자라고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상들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치에서 한 칸만 벗어나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걸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쉽지 않은 고난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당하니 주님을 통해서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능력으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게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이시는데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역사랍니다. 근데 그 믿음의 역사는 무엇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악물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고 이겨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잘한 일이지만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뭐냐면 내가 잘 버텨냈고 믿음으로 버텨냈더니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해결됐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연민과 그리고 또 이 고난을 이겨낸 내가 대견스러워지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라지 말아야 할 어떤 교만이나 어리석음이 자라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능력을 역사로 경험하는 그 장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면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모든 힘겨운 상을 내가 내 어깨에 다 짊어지고 한번 살아내보려고 노력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내 어깨에 놓여있는 짐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울며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원래의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고난이 주는 굉장히 유익한 산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일정 기간 동안을 저희가 금요기도에도 잘 못 모이고 이런 시간들을 저희가 힘들지만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굳이 유익함으로 불편한 상황이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의 그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면 개구리가 마치 움츠리고 있다가 펄짝하고 뛰려고 하면 자기의 몸을 최대한 낮추면서 다리를 움츠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움츠리고 근육을 응집시켜야 됩니다. 그리고는 움츠리고만 있으면 뱀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그 움츠린 이유는 다가오는 뱀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리를 쫙 하고 펴게 되면 뱀의 그런 그 위협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면 죽는 겁니다. 움츠려야 할 때 다리 쫙 펴고 있으면 뛰어갈 수가 없죠. 움츠려서 힘을 모으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사실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해야 하는 것들을 때로는 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사모가 되어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더 간절함으로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과 다짐으로 움츠림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현장 가운데 모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개구리가 다리를 쫙 펴듯이 손을 하늘을 향해 뻗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11월 정도부터는 당회를 기준으로 첫째 주 정도에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고 아마 그 주 금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이제 코로나가 이와 같은 상황으로 좀 이제 코로나 자체는 완화되지 않았지만 또 그걸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이겨내며 살아가야 하는 방편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졌으니 이제는 진짜 모이셔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하는 성도님들이 계셔. 모이라 그러면 안 모이고 안 모이니까 막 힘들어하고 그게 아니라 모여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 달에 우리가 기도회를 열고 12월 달에 또 한번 힘을 주어서 온 성도님들이 같이 금요기도회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그때 우리 장년 성도님들만 아니라 지금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얘네들도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는 그 은혜의 장 가운데로 초청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좀 기획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칭찬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기도와 예배는 교육입니다.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통성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기대해 주시면서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소망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바울이 이와 같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는 있지만 그 근본된 의미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에 깃대어서 우리가 함께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그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실은 영광스럽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참 저분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일을 훌쩍 해내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와, 참 영광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절대적인 가난, 그런 그 빈곤의 시절을 우리 대한민국도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국민들의 영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서포트를 받고 영광스러운 대상이 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때들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가난한 집에서 그와 같은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집안에서는 정말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나라의 국가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그냥 하등 아무런 특별한 영향력이 없다가 국민적인 영웅처럼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입니다. 그 스포츠 중에도 권투라고 하는 종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는 참 이제 국민들에게 영웅처럼 다가오는 주먹 하나 잘 썼는데 바깥에 나가면 싸움꾼인데 링 위에서 그것을 감당하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챔피언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적인 영웅이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대상들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 분들이 표현하던 그런 그 방식이 그 시절에 가난했던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 헝그리 복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가난을 이겨내면서 영웅이 되는 그런 그 모델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떠올려지는 그런 사람과 또 그런 어떤 상황들을 놓고 보면 홍수환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겁니다. 그가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챔피언을 이기고 자기가 챔피언이 되었을 때 외국에서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다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유행어처럼 그렇게 되었던 그런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애들마다 다 권투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흉내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와 관련된 어떤 한 떠오르는 대상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웬만하시면 아실 겁니다. 이 김득구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김득구라고 하는 선수는 참 불운한 사실은 그런 그 선수였죠. 이 사람이 권투를 통해서 한국에서 메달권에 들어가면서 국내 챔피언이 되고 그리고는 또 세계에 나가서 그런 그 선수가 되어져 가지고 세계적인 선수와 맞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름도 사실 좀 생소한데 맨시니라고 하는 선수를 이 김득구와 함께 알게 되는 그런 그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득구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맷집도 뛰어나고 펀치도 좋고 끈질기 선수라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이게 당시의 세계에서 강력한 주명을 가지고 있던 이 맨시니라고 하는 선수와 만나가지고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준비를 잘했으니까 한 10회까지는 거의 대등한 경기를 하면서 박빙의 승부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한 11회 정도부터 이제 김득구가 조금씩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세계 무대에서 정말 치열하게 잘 싸워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4라운드에 가가지고 그 맨시니가 휘두른 주먹에 머리를 맞게 되면서 그대로 이제 실신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세라고 하는 너무나도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는 이제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럼 그 단순한 죽음으로 끝났나? 그게 아니라 온 국민이 애도하는 그와 같은 이제 너무 아까운 그런 상황이고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정서들이 그 시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투사에도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전과 그 후를 가르는 어떤 사건이 되어져 가지고 원래는 그 전까지는 챔피언 매치는 15그라운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수가 보호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것이 12라운드로 이제 줄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이 김득구 선수의 사망 사건이 가지는 계기입니다. 그리고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그 쉬는 시간도 그전에는 이제 60초였는데 선수를 더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90초의 시간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전에는 무조건 다운이 되어야지 그 다음부터 카운터 세고 그게 다운으로 인정이 됐는데 심판이 가만히 보니까 얘가 지금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서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미 다운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라고 할 때 급히 그 선수들 사이를 끼어들면서 스탠딩 다운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 그게 다운으로 인정이 되는 그 법이 경기에 규칙이 생기게 된 계기가 이 김득구 선수가 희생되는 것을 통해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참 의미 있는 것은 선수로서 그가 올라가기 전에 언론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반드시 이기겠다. 만약에 내가 이 게임에 진다면 나는 걸어서 내려오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정말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도 힘들지만 당시에 아이가 2개월인가 3개월 된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약혼녀였는데 그 아내는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득구 선수가 그 링 가운데서 보여준 열정과 패기와 포기하지 않음이 국민들에게 비록 그가 챔피언이 되지는 못했지만 진짜 프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모습을 그 가운데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유복자 아들이 의사로 자라고 그리고 나중에 화해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음 가운데로 몰고 간 선수와의 만남도 가지면서 성숙한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와 같은 계기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힘겨움은 가능하면 피하면 더 좋습니다. 그건 지혜죠. 그러나 우리에게 피치 못할 상황으로 고난이 가까이에 다가와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거룩한 의미 부여됨으로 이겨내는 기회를 가져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평가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평가, 순종을 통해서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대상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아주 강력한 단어로 내가 너희와 이와 같이 함께 할게 라고 표현해 주신 주님의 방식, 바울의 글을 통해 피력한 이 방식이 뭐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죄인인데 어리석은데 힘이 없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 부르심 받고 주 안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고난이냐? 지금 당장 어렵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영적인 각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마. 장차 올 영광이 지금 주어져 있는 고난보다 크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요청을 거룩으로 받고 우리가 부르심받은 대상이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약하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역사의 장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것을 또한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와 내 기업은, 나와 내 가정은, 나와 내 모든 식솔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다. 그걸 잊지 마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의 영광의 찬송이 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연약하나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능력에 의로운 오른손을 구할 때 때로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 받으실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주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내로 인내의 믿음으로 살아내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드린 주님 앞에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사용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하나님, 이 백성 가운데 있는 주의 거룩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교회마다 강단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성도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순종해내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아버지 하나님, 북핵의 위협과 여러 가지 곤란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승동교회가 그와 같은 일에 또한 더 깊이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과 자녀들의 수가 다시금 늘어날 수 있는 그 부흥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대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대보다도 더 아름답고 주님 앞에 복된 쓰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그들을 그렇게 세워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더 치열하게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승동교회의 온 세대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지만 연약함을 통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장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셨고 이 넓은 예배당 저희 가운데 은혜로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아와서 현장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승동교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여 요양원에서, 병실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군에서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있어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주실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 있습니까? 주님의 부요하심을 따라 부요케 하셔서 그 모든 연약함이, 병들고 지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회복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원균에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저들에게 함께 하셔서 부족함 채우시고 가족들의 안위를 지키시고 전하는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져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절이, 그리스도 예수의 계절이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대상자들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어, 2021년 하반기 학습 입교 및 세례자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입교하시는 분 6분만 계십니다. 입교하시는 분들, 호명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이찬희, 장승원, 김서로, 김준명, 장주원, 허경훈, 이상 6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서야 되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또 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또 저희가 보기에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입교 교인으로 세워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그리고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고, 작은 소리면 더 크게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크게 우리 어른들이 들을 때도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졌구나,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라고 크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때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 안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을 알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법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잠깐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이들에게 믿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 세대의 믿음이 아이들의 자신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바 되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미쁘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서약의 가정을 통해서 예라고 그렇게 크게 하나님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의 고백인 줄 주여 저희도 아오니 하나님, 참으로 저들의 인생을 주님이 굽어 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예라고 구한 것처럼 하나님이 늘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더욱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찬희, 장승원, 김서로, 김준명, 장주원, 허경훈, 이상 6명이 승동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입교 교인됨을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오늘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이 평생의 자신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의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에는 구별되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주의 주신 말씀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서 세상에서도 뛰어난 일꾼이요 교회 가운데도 뛰어난 일꾼으로 그렇게 하나님 복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인생의 전반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평소에는 이렇게 안 하지만 오늘 저희가 자녀들만 6명 이렇게 입교를 이렇게 해주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게 돼서 이 아이들에게 한번 우리가 박수로 좀 격려해 주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잘 자라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 안내입니다. 11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 달의 첫날을 새벽기도회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례식이 주보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1월 7일 주일에 있을 성찬식은 지난번과 같이 개별 포장된 성찬 캡슐을 사용합니다. 대면 예배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일에 하나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실시간 인터넷으로 성찬식을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구역장님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사 관련 안내입니다. 본당 앞 계단 공사가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사로 인해 본당으로의 출입은 새가족부실 문으로 들어오셔서 1층 기도실을 통과하여 계단을 이용해서만 가능합니다. 각 부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및 100일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의 이번 주 성경은 야고보서입니다. 성경 강의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성경 통독은 매일 오전 10시에 승동교회 유튜브에 게시됩니다. 성경을 통해 은혜를 계속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강동구역 정만영 안수 집사님의 모친 되시며 홍인자 시무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최영순 권사님께서 10월 23일 토요일에 소천하셔서 10월 25일 월요일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참석하시면서 떡을 대접하신 인사온리 구역의 이명수 집사님께서 투창 경기에서 동메달을 수상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만나시면 같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모든 고난이 있어도 오직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며 주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되어 드리기로 마음에 결정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302장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